네, 오늘은 4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이고 이제 본격적인 재앙을 민족 가운데 내리죠. 애굽 민족에게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이제 물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역사를 보이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8절 보니까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제나 이런 그 구절은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는 이 부분이 늘 큰 은혜가 되는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결정적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 속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그 말씀이 임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이 늘 깨달아지고 그 심령에 말씀이 작동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말씀이 생각나지고 기억나지고 떠올라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이 늘 우리 삶을 주장하고 간섭하고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래서 말씀이 임했다. 예. 참 우리 중요한 구절이고요. 그러면서 2절에 9절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이 뱀이 되리라라고 하는 단어 실제로 이제 앞에서 그 모세가 하도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게 하셨고 그때 뱀이 됐죠.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거랑 같은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모세의 마음의 불신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려고 주셨던 특별한 은혜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기 위한 이제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뱀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은 여기도 제가 밑에 써놨지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고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예, 순종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예,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들도 지금 마음이 어렵고 또 모세와 아론도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형편이나 상황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멈추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자,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다 그러죠. 이 뱀이 원문으로는 그 큰 바다 괴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앞에 4장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을 때 그 단어라고 여기서 나오는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원문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큰 바다 괴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큰 바다 괴물로 변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번역상으로는 뱀이라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 놀라운 이적을 이제 보였죠. 이 큰 바다 괴물은 옆에 제가 풋노트 달았지만 사실은 그 혼돈과 무질서를 뜻합니다. 큰 바다 괴물 자체가 혼돈, 무질서. 근데 이 혼돈과 무질서를 지금 누가 통제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었던 현인들, 마술사들, 요술사들 다 그냥 한 뭉탱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냥 사기꾼들이죠. 한 뭉탱이로 그냥 사기꾼들. 그런데 사실은 바로는 이 사람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죠. 아니, 애굽 민족 전체가 이들을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이들이 힘이 있는 줄로 아는 거죠. 다 속고 있는 거죠. 그들도 어떠한 속임수를 펼쳐서 또 진짜 그 사람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다는 거죠. 여기도 역시 같은 원문을 씁니다. 어떤 큰 바다 괴물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래서 아론이 던진 그 뱀이 지금 요술사들이 속여서 만든 그 뱀을 삼켰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귀신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귀신도 능력이 있죠. 사탄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속임과 또 능력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이 요술사들이 어느 정도의 사기꾼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진짜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만든 그 바다 괴물이 지금 이 요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지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 뱀이 되는 역사들 이건 하나의 그냥 예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참 그럴듯한 모습으로 현혹시켰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에 다 휩쓸려 갔어요. 심지어 바로 왕도 거기에 철저하게 현혹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대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런 눈속임에 불과하고 또 사실은 가짜고 또 어쩌면 사탄 마귀의 어떤 여러 관계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우리 이 세상의 가치관들, 또 여러 가지 메시지들, 뉴스들 이런 것들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 많이 현혹되어 있고 그것에 젖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잃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기에 젖어 있는 모습들, 세상 가치관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의 메시지들 이런 거에 우리가 확 붙들려 사는 거죠. 마치 이 요술사들, 마술사들에게 완전히 붙들려 살고 있는, 그래서 마음이 조금도 그 이적들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이 완악하다는 말이 견고하다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그들에 붙들려서 마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이 바로의 모습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동일하다,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너무 바보처럼 들리죠. 성경에 있는 무슨 진리를 얘기해도 워낙 이 세상의 가치에 젖어 있고 세상 메시지에 꽉 붙들려 있는, 세상 철학이 붙들려 있는 이 세상이 들을 때는 하나님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 듣지 안 들리죠. 너무 견고하게 그것들에 붙들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 주위에도 불신자들이 있고 한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과 세상 메시지들, 또 가치관들, 또 종교가 없더라도요, 스스로 만든 어떤 나름대로 종교가 다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무신자는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뭐 천주교 안 다닐지라도, 교회 뭐 어떤 종교 행위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과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체계를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가치관들의 철학의 어떤 신념에 완전히 붙들려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아주 강건하게 서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죠. 오히려 그 말씀이 너무 참 모순처럼 여겨지고, 참 말씀이 너무 심지어 이렇게 좀 불만이 나오는, 마음에 막 분노가 일으켜지는 이런 게 들려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의 마음이 꼭 그렇죠. 지금 전혀 안 들릴 뿐만 아니라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이게 오늘 이 시대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대적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마음이 완고하여 말이 전혀, 하나님 말씀이 전혀 이렇게 안 들어가는 이들이 있죠. 거기에 완전히 잠식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삼켜버리잖아요. 그죠? 삼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세상의 가치와 메시지를 이렇게 완전히 삼켜버리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눈앞에 나타나도 이렇게 완고한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잠식되어져 있는, 여기 하나님 뜻이 잠식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그런 것들이 주일날 받고 세상으로 월화수목금 나가면서 또 그렇게 세상 메시지에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가치를 잠식하고 삼키고 나가야 되는데,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메시지를 붙들지 못하고 세상 가치와 세상 메시지에 내가 오히려 삼킴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는 견고하여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 붙들려서, 가치에 붙들려서.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 되심을 이제 부인할 수 없도록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바로가 아침에 이제 나일강에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이기 때문에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래서 아침에 바로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럼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나일강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기도하러. 너는 나일강에 서서 그를 맞으면서 그 뱀 됐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너가 내 말씀을 나를 섬길 것인데 이제까지 너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이적을 통해서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하면서 강을 딱 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피로 변한다. 저는 여기서 이제 참 이르노니 너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며 유일한 창조주 되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적을 이제 행하는데요.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물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호수에 내밀라 하니까 진짜 피가 되는 역사들, 그리고 심지어 애굽 온 땅과 나무의 그릇과 돌그릇 안에도 이제 모든 이제 식수들이 다 피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피로 변했죠. 20절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명령을 받들었고 20절부터 그렇게 하니까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모든 물들이 피가 됩니다. 이 첫 번째 이적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온 땅의 물줄기와 식수까지 나일강을 포함해서 이게 다 피로 된다는 얘기는 이게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히브리 유대인들의 아기들을 나일강가에 던졌었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 보복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차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철저하게 다 멸하실 것에 대한 어떤 전조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이게 이런 의미가 있고, 사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풍요의 신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일강이 너희에게 진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는 너희들에게 진짜 풍요를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허위를 폭로하는 그 메시지로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했다는 의미로 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큰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또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묵상이냐면 풍요의 신,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은 그렇죠? 밥줄, 그렇죠? 어떤 인맥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나일강이 그렇게 생명줄처럼 보였던 것처럼.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위, 그러나 그것들은 진짜 우리에게 풍요를 안겨다 줄 수 없다는 거죠. 당장은 이렇게 뭔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를 안겨다 줄 수 없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위로, 그리고 진짜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나일강이 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일강은 진정한 풍요를 안겨다 줄 수 없고 나 여호와가 너에게 풍요를 안겨다 줄 수 있으며 내가 심판의 주로서 내가 진짜 참된 여호와다, 신이다를 이제 보여준 사건으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애굽 요술사들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속임으로 또 능력으로 그렇게 물을 피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를 물로 만들었어야죠. 그죠? 이게 진짜 능력이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물이 피가 됐잖아요. 심판을 의미하는데 마실 수 없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물로 만들어야지 능력이죠. 어쨌든 이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또 견고하여서 듣지 않는 모습. 자, 이 부분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은 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근데 정작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고 또 아까 얘기했던 어떤 모든 그릇들 안에도 물이 다 피가 됐기 때문에 마실 물을 구하려고 두루두루 땅을 파는, 나일강가를 두루 파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바로는 사실은 뭐 본인이 땅을 팔 일이 없죠. 신하들 시키면 되니까 고통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곧 이렇게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났다. 7일이 지났죠. 7일은 이제 완전수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임하고 온전한 고통이 그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바로 왕은 돌아보지도 않죠. 이들을 보호해야 될, 돌아봐야 할 왕이지만 돌아보지 않는,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바로도 그렇고 이 요술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의지했던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줄 수 있는 위로는 없어요. 너무나 무능력해요. 그리고 자기들 것만 챙기죠. 그게 이제 세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궁으로 돌아가 버리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거짓 위로, 무능력한 바로왕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몇 번을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뭐 또 나누어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을 갖고 왔어요. 이거 몇 번 얘기했죠.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진짜 위로, 진짜 소망, 진짜 풍요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랑 연결하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답은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는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어서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진짜 위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 오늘도 세상의 메시지에 또 세상의 철학에 또 나의 신념에 마음이 완악하여 견고하여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내 마음, 또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삼키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삼키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는 하나님 보면서 진정한 풍요, 진정한 위로,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짜 위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